네, 오늘 106주년 맞이하는 우리 3.1절 기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우리 정오에 정말 우리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거국적인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면서요, 총궐기하에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우리 민족의 도덕적 우수성과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그대로 세계 만방에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인데요, 이 3.1절 이 정신, 또 이 숭고한 이 사상, 이것을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디아스포라, 또 우리 한인들이 점점 잊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실 항상 늘 걱정인데요. 그래도 우리 한국의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빨간 날이기 때문에 놀죠. 학교를 안 가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나왔는데 아주 전문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관한 문제를 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이렇게 또 보여준 겁니다. 누군 줄 아시냐?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토 히로부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나오는 대답이 혹시 긴똑강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긴똑강은요, 그 김두한 씨의 일본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어릴 때 이 연예인이 그때 한창 폭풍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 드라마 야인시대가 있어요. 그때 이제 김두한이 일본 사람들이 긴똑강 그랬거든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가. 근데 아무튼 사회자가 약간 이제 멘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거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번 이제 청소년에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뭔 줄 아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일본의 그 젠틀맨 가운데 혹시 야스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 있죠. 뭐 조금 사시기를 해도 좀 극단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 이제 요즘 많은 것들을 이제 포기한다고 하죠. 뭐 5포 시대, 뭐 7포 시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급급해서 쉽지 않아서 이 민족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이 한국 역사 공부가 참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이 교육을 보게 되게 되면은 좀 더 이게 전인적인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한 인격체로 이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일을 어떤 기능화된 어떤 그 사람과 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 3.1절의 중요한 의미를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정말 마음에 두고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나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가운데서 이미 일본의 압정 가운데에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6.25 동란을 거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혼란하다, 나라가 전쟁 중이다,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지 못한 젊은 세대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 직접 몸소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도 한 나라의 그 국방, 한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 나라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한 개체는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확대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웃 가운데서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또한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그러한 가까운 나의 확장된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민족의식, 역사의식, 이러한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인권과 자유, 이 평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군가, 그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또한 그 행동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사명, 또한 우리가 함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를, 또한 그 인권을 서로 존중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멋있고 사실 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구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 아낌없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존재를 벗어 내려놓고 이 유한한 옷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운명, 또한 인간의 그 흑암에 갇히고 죄악에 포로되고 죽음의 운명에 속박이 되었던 우리의 이 인류를, 우리의 인생을 자유와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인권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명의 목적, 사역의 목적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문, 한 나사렛 한 회당에서 선포하셨는데 오늘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서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자유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 오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눌린 자가 또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눈먼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에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 영혼만 관심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구원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에 이를 때에 우리는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다시 살아나는 이 몸과 함께 연합이 되어 가지고 부활체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몸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영혼을 구원받는데, 그리고 영혼이 지옥에 갔는데, 아니 몸도 없는데 어떻게 지옥불이 뜨겁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거는 바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아래 거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체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몸으로, 심판받는 자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그 영원토록 뜨거운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요, 영혼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갖다가 보게 하셨습니다. 신체적 장애 있는 애들을 일으켜 세워서 온전하게 걷게 하셨습니다. 귀신에 붙들린 자,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것을 해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약속하시고, 우리는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먹어봤자 별로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주신다. 그런데 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요, 또한 의무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과 함께 학교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병원도 건립하고 또 우리에게 그 아주 낮아진 우리의 인권들, 여권을 또한 신장하고 우리의 억압받는 우리 민족, 이 일본에 억압받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인권으로 무장케 하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 선언문을 통하여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벌써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인권이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 억압적인 사랑,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조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이 자유와 소중한 인권을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억압당하는 우리 한민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치와 믿음을 주시고 이 많은 우리 한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여서 이 압제하는 이 일본 정부를 향하여, 일본 제국을 향하여 자유를 선언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3.1절 운동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1600만 정도 됐다는 그 모든 이 인구 가운데서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서 20%를 차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또한 어느 단체보다, 어떤 종교 단체보다도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죽고 구금되고 감옥에 간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불타고 정말 참혹한, 정말 이 처형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그 인권, 그것이 그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에 민족과 우리의 이웃의 그 자유가 더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했기에 그냥 그리스도처럼 가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니까요. 이런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전승과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것들 보게 되면은요, 정말 19세기, 20세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 가운데 건설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조선의 땅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물론 너무나 어둠과 암흑의 땅이라고 해가지고는 정말 이것에 희망이 있는지 질문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또 보면은 여기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러한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땅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선교사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래 보면 항상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조선 그러면은 영어 스펠링이 CHOSUN으로 됩니다. 그죠? 근데 chosen 하는 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영어 스펠링이 CHOSEN. 그러니까 초선과 chosen하고 이게 너무 비슷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조선을 선택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대한 한글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자를 보면 아침 조자잖아요. 선은 아름다울, 그리고 깨끗한 선. 그래서 아주 조용한 아침에, 깨끗한 아침에 그 빛이 비치는 나라, 그러니까 모닝캄,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렇게 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조자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자, 조선이죠. 조자를 탁 보시게 되게 되면은 조자가 십자에다가 날일자, 십자에다가 월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은 밤낮으로, 낮밤으로 십자가가 지켜주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조자뿐만 아니라 저는 확 감동이 온 게, 이거는 제가 구글링해서 찾아본 게 아니고 혹시 선자가 어떨까 싶어서 선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거야. 제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선자 보시면은 두 자의 합성어입니다. 이 생선어, 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 여러분, 양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독교 이미지, 중요한 이미지죠. 물고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암으로 이야기할 때에 뭐를 그렸다고요? 피쉬를 그렸습니다. 생선을요. 요렇게 그렸죠. 자, 그런데 익두스라고 하는 이게 헬라 말입니다. 여기 보셨죠? 다시 돌아가시면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그 다음에 히오스 졸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앞자를 딱 딴 거예요. 앞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 앞자를 딱 따가지고 딱 붙여보니까 익두스라고 해가지고는 물고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혹시 처음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고기예요, 물고기. 조선에는요, 십자가 있죠, 이 물고기 있죠, 그 다음에 양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냥 준비해 놓으신 나라구나. 얼굴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다 수탈당하고 6.25를 통해서 그냥 초토화되고 최빈민국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 원조받은 국가 가운데서 선진국으로 반열에서 그 나라가 딱 한 나라, 세계에서 어떤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막 K-팝, 막 K-드라마, 막 K 문화, 막 K-푸드 막 이렇게 막 요즘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그 전보다도 이 K가 붙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독립선언문, K 독립선언문. 그래가지고 세계에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디의 평화 시위, 마르틴 루터 킹의 그 평화 운동, 그 다 영향을 준, 이게 이미 K 무브먼트가 있었다니까요. K 무브먼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제적인 성공, 이 세속화로 인하여서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이 너무 물질화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속박되고, 그래서 이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유불리, 경제적인 유불리, 정치적인 유불리를 막 따지는 상황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주위 국가에 가장 인권이 말살되고 가장 압제받고 억압받는 그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제일 근처의 나라가 소련보다 더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 다음에 중국. 여러분, 중국 시진핑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교회가 탄압받고 핍박을 받는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가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불을 지르고 얼마나 큰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위구르,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여러분, 이 정말 인권 말살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막 미국이 막 그 이야기 막 하면은 막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은 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이 지금 3.1절 운동을 가지고 있는 정말 고귀한 민족인데, 이 경제적인 유불리, 정치적인 유불리에 지금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눈치를 보는 거 보고는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걸 제가 설교 말씀 시간에 잘 안 하는데, 국회 청문, 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죄송합니다, 이게 대학의 이름을 거론해서 좀 외람되긴 하지만 너무 충격이라 가지고,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서 감사로 나타난 진실인데요, 청문회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겁니다. 이 국회의원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 대담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 묻습니다. 의원이, 왜 시진핑 기념관이 서울대에 있습니까? 그래서 총장이 대답합니다. 도서 14,000여 권을 기증해 35평의 기념관을 마련했습니다. 의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서울대학교를 누가 설립을 했습니까? 대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묻습니다. 그럼 서울대학교 내에 박정희 기념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답입니다. 또 묻습니다. 아니, 그 대학교에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는데 공산주의자 시진핑은 겨우 도서 14,000권만을 기증하면 기념관을 세워준다? 그럼 제가 학교에 도서 15,000권을 기증해도 35평 기념관을 세워주나요? 그때 총장이 대답합니다. 도서 15,000권을 기증하면 누구라도 기념은 해드리지만 35평은 좀 곤란합니다. 의원이 묻습니다. 아니, 시진핑은 도서 몇 권 기증했다고 35평 기념관을 만들어주면서 나는 왜 안 됩니까? 총장이 대답하는 거예요. 도서를 대량 기증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좋습니다. 내가 도서 15,000권을 기증하면 꼭 기념관을 35평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원관 한 분 나오세요. 교육부가 묻습니다. 교육부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교육부가 대답합니다. 5,700억 원입니다.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시진핑에는 얼마 지원받습니까? 대답은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의원이 묻습니다. 시진핑에게는 한 푼 지원 안 받고도 기념관을 운영하고 운영비를 대한민국 재정이자 혈세로 충당한다? 이거 진짜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세금은 안 낸다 할지라도 제 모국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얼마나 인권을 탄압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합니까?
그뿐입니까? 뭐 1대1로 해가지고는 뭐 지원금 해가지고는 돈 주면은 막 거기 있는 나라를 갖다가 그냥 아주 빨갛게 먹는 입이 제가 너무 커가지고. 아니 함께 봉존하는 것이 아니라 막 어떻게든지 모든 걸 다 착취해버리지 않나요? 요즘에 막 틱톡 딥 서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막는다 그러잖아요. 왜? 다 백도어를 만나가지고 다 개인 정보가 들어가도록. 요즘에 중국 그 전자제품 잘 사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메라 달린 건 더 조심하래요. 예? 여러분 다 그냥 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한 번은 미국에서 중국산 샀는데 이 세상에 가슴이 이 로봇 청소기가 가면서 막 욕을 하더래. 욕을 하더래. 예. 갑자기. 아니 그런데 왜 이럴까요? 서울대학에 그렇게 이 중국 유학생이 많나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치적인 유불리와 경제적인 유불리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자유라고 하는 가치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 이건 뭐 어디 갔나요? 세상에 제일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거 보면 한 번도 1년도 빠지지 않고 1등을 했다가 2022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하여서 아프가니스탄이 1위로 올라가고 그 2위로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드와이드 서치 오픈도 조사할 때에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보고서에 보게 되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군사 독재국, 세상에 북한의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곳으로 보이고 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일 겁니다. 고문, 굶주림, 질병으로 사망하고 감옥 내에서요 이제 인신매매로 해가지고 탈출했다가 중국 땅으로 인신매매로 해가지고는 아이를 가지고 같이 들어오면은 그냥 강제 낙태를 시켜버리고.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화, 회담, 평화 협정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네들 할 거 다 하고 지금은 수소폭탄 연료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마련했다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권, 저는요 우리의 주적이 북한 동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입니다. 김정은 정권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진짜 얼마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한국 최대 노동자 단체라고 하는 민노총이라고 있는 걸 알 겁니다. 시위 나올 때마다 동원돼가지고 민노총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2024년도 작년부터 올해 2025년도 6월까지 전 현직 간부예요. 7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실형을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15년, 7년, 5년. 왜? 이적행위, 북한 공작원의 지뢰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 조직을 구성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지하 조직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들 이러죠? 그런데 북한의 인권, 북한 동포들의 그 자유,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본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직 세월이 사실은 또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너무너무 불쌍해요.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세상에 10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10년 동안 휴가 한 번을 못 가졌답니다. 평양, 자기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에 비하면 이 평양이 얼마 거리도 멀지도 않는데 10년 동안 가지를 못했대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편지도 못 받게 한답니다. 그 파병 나오기 전에 3개월 동안을.
그래서 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전쟁이 있는 줄 몰랐대요. 근데 와보니까 완전히 전쟁이 시작된 거죠. 훈련 받을 줄 알고 왔대요. 근데 이제 무인기로 이 드론으로 막 많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반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 무인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다 남한 병사다, 남한 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히기보다는 그냥 그 자폭하는 게 더 하나님의 국가에 대한 영광을 위한 거고 가족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수류탄만 있었으면 자기가 정말 자폭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인민군대에서 안에서 포로는 변절자와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많은 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다, 피난민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국민들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에 나와 있지만 느헤미야도 그 예루살렘의 고통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서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시작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정말 자유와 인권과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토록 삶을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독립을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에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중국의 고통과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멀리서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3.1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